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환상입니다. 이 네 가지 환상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은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는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은 완성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나라의 힘, 이것 가운데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환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을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복음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세 가지의 재앙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재앙은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의 재앙을 보면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으로 가지 않고 그 중간에 삽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삽입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로 가지 않고 또 삽입장을 넣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재앙이든 어떤 형태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재앙 때는 교회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 명으로 묘사하고 있었고, 나팔 재앙 때는 두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3만 4천 명이든 교회 그 증인이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내용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불타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재앙인 일곱 대접의 심판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인과 나팔의 재앙에서는 중간에 삽입장이 들어왔는데, 대접의 재앙에서는 삽입장이 중간에 들어오지 않고 서론처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은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일곱 번째까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재앙이 이 땅에 온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삽입장이 중간에 있든 또는 앞에 오든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인해 재앙 때는 14만 4천 명이었고 나팔의 재앙 때는 2 증인으로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의 이 세 번째 재앙, 대접의 재앙에서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교회가 승리케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녀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심판은 세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능력이 우리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개까지의 재앙을 3번에 걸쳐서 그 무섭게 나타난 이 2번째 환상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정확한 거예요. 교회는 승리한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3이라는 숫자는 최상급이에요. 누가 예쁘다 그러면 그냥 예쁜 거지만, 예쁘다 그러면 굉장히 비교적으로 예쁜 거예요. 그러나 예쁘다 하면 최고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거라니까, 3이라는 숫자가. 이것은 뭘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심판의 상징이나 심판의 어떤 종류를 보면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읽으려고 해요. 그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반복하냐는 거예요. 3번에 거쳐서 그 7가지 것들을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는 뭐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언을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언,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쫄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재앙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12장과 13장을 전체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 읽기도 어렵고 또 읽어도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굉장히 산만해요. 그러나 정말 명쾌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이 12장과 13장을 쭉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자, 12장은 크게 2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냐? 자,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12장 1절에 뭐로 시작하냐면, 해 옷을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쓴 한 여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교회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7머리와 7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여인이 잉태하는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그러면 이 아이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거가 명확하다라는 거,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살인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걸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광야로 1260일 동안 도망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면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용과 그 사자들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사탄이 패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땅에 와서 또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왜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전쟁에서 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독수리의 2날개로 해서 받아서 광야에 피신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뱀의 입에서 물을 쏟아내서 물에 휩쓸려서 죽이려고 하자 땅이 그 물을 삼켜서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게 뭐냐면 땅이 뭐고 뱀이 뭐고 이런 거 여러분이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간단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땅에서 흡수하든지 날개를 펴서 광야로 보호하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게 메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을 좀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12장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7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붉은 용이 7머리와 7뿔을 가지고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밌는 것은요, 사단과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사단과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냐면 아니야 이것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거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머리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을 모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지혜를 갖는 거예요. 7뿔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향력을 붙잡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면류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과 세상의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닮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권력을 잡고 세상의 왕들을 흔들고 그리고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권한이 있는 거야, 내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잖아요. 너가 나에게 전하면 만국을 나라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도 그것을 여러분 모방하는 거거든요. 이 모방은 헛된 것입니다. 사단의 모방은요 절대적으로 헛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자기 것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너 나한테 절하면, 나하고 타협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사단은 모방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사단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신을 작고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헛된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림자는요 본체 앞에서는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저희가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들을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단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방정식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참수하는 거예요. 너는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할 수 없잖아, 너는 연약하잖아, 정말 하나님을 믿니? 라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그래서 너 되겠니? 네 능력 갖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 양의 피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과 나를 화목케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비록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고 비록 죄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가 뭘 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너가 그렇게 사는데 정말 할 수 있다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무슨 상황에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비록 내가 중독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케 되면 여러분 하늘이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공식이고 이게 우리가 외워야 할 공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공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승리의 무기는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증언한 말씀이 다른 이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왜? 그들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교리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을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이 떠나가고 운배공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한 그 말씀. 여러분 왜 제가 데일리 선포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만약 여러분이 이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들어, 아니면 짜증나, 상사하고 만남이나 어떤 일을 하는데 안 풀렸어, 상황이 어려웠어. 그런데 내가 데일리 선포를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 내 안에 평안함이 왔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읊조리는 말씀에 평안이 왔다라는 건요, 말씀을 가지고 평안이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말은 증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증언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것을 소망으로 갖는데 여러분은 항상 그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일리 선포를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포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 내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 평안을 줬고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는 이기리라, 너는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증언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이 왜 기도하며 찬양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증언한 거거든요. 누가 듣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는 여러분 쇠고랑을 차고 채찍에 맞아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억울한 상황, 아무런 죄가 없는데 들어간 거거든요. 그 상황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증언이 선포되자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나와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증언이었어요. 그 증언은요, 허공에 쏟아내는 메아리 같았죠. 왜요? 누구도 듣지 않고 감옥에서 신음하는 거니까. 근데 그 죄수가 이야기했던 증언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간수들이 들었더라. 그 다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어떤 짐승이 나와서 뿔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그것이 세상의 나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밀어넣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땅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세상의 문화가,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내 증언이에요. 내 증언. 여러분이 큐티하면 그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일리 선포를 엎조리면 그것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증언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사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12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라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단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13장의 이야기예요. 용이라는 사단이 나오고 그 사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전쟁에서는 패했어요. 피했지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그래 이제는 믿는 자들이라도 내가 그들을 같이 데려가겠다라고 해서 괴롭히며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뭐냐면 두 짐승이 나와요. 용이 자기 대리자를 세웁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 대리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과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기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표범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라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과 유사한 겁니다. 다니엘서도 이 네 짐승에서 나오면서 거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네 짐승은 하나는 바벨론이요,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체 집합체로 한 짐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학자를 이걸 해석할 때 뭐냐면 결국 모든 악한 제국의 권세와 특성을 통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용인 사단이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통해서 용이 경배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13장에서는 특별히 계속적으로 뭐냐면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하나 정확하게 키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결국 뭐예요?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로 그렇잖아요. 유럽이나 북미는 법적으로 어떤 동성애나 이런 것을 합법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법적 제재가 다한다.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라의 권세를 사단이 붙잡고 그 권세에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국가 권력이 메시아니즘, 나를 경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내가 힘이다, 이런 법과 정치와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짓밟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예요. 신앙으로 그것을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법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권력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피켓 들고 데모해요? 그러면 될까요? 잠시는 될 거예요. 잠시. 그러지만 못 막습니다. 그건 못 막아요. 성경이 그렇게 막으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믿음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견디는 것도 믿음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고 정말 신음하면서 견디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하다와 갈망하다는 원어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영어로는 I wait for you 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소망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지금 이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이 질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소망이에요. 아니요, 성경적인 소망은 아니에요. 기다림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버티며 견디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소망을 가진 자구나. 왜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무엇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약속이 되어 있나요? 내가 언제 총리 된다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상황은 계속 안 좋아져요. 그렇지만 그는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끝난 거예요.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포로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러나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과 우상에게 드려진 건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요. 그건 기다림이잖아요.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소망은 없어요. 요셉이 총리 되는 소망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다. 너는 소망함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비전을 품고 대단한 어떤 꿈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하나님은 너는 소망을 품은 자다, 그래서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다리셨습니까? 가정이 변화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견디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는 막연함이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내며 견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망을 가진 자다.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상이 어떻게 바뀔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으로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인내와 믿음을 보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짐승을, 자,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처럼 두 뿔을 가졌어요. 그러나 용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경학자의 해석들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종교적인 권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이적과 기적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길이나 뭘 받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기적과 이적으로 현혹시켜서 이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희 목회자들이 긴장해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혼란시키고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영혼들이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은 무당이나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고 목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칭 선지자이고 내가 자칭 어린 양이고 내가 자칭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것도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에 탁월한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이 있더라도 그런 곳에서는 도망 나와야 합니다.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666이라는 것은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네로 황제다, 여러 가지 것들을 푸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뭐 표를 받지 마라, 뭐 바코드 받지 마라, 베리칩을 받지 마라, 뭘 받지 마라,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왜 이게 착각인 줄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 때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라. 마지막 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요, 베리칩 갖고 싸우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아니다 맞다 틀리다 엄청 싸웁니다. 사단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좌나 우나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표를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인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자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인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이거 안 받으려고 이건 안 된대 저건 안 된대 두려워서 염려해서 여기도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그건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는 여러분 사단이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인침은 어떻게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내가 오늘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어떻게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그런 데 현혹시켜요. 사단은 현혹시켜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안 돼 안 돼 위축되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어디 있던 어떤 곳에 있던 무엇을 하든 인침받은 자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입술의 말이 승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일 세상에 나아갈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내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내 직장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은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더 큰 영적 전쟁의 일부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속이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기에 낙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너의 견딤이, 그 너의 인내가 소망되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며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낭망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기억하십니다.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안타깝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리라. 그 소망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견디며 나아왔던 그 시간, 오늘 내가 기도하며 나아왔던 시간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승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견뎠기 때문에 오늘 내 사업이나 내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소망이요 승리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이 승리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힘의 원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거기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요정이 하나님 승리케 할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패배 가운데 우리가 낙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된 건데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